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조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노래라는 어버이 노래 보면 한이 없다, 부모님의 은혜는 한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죠. 또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워왔습니다. 많은 선생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죠. 그런 선생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노래에도 보면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라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제까지 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도 우리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 상호간에서도 서로 은혜를 누리며 주며 받고 살아가고 있죠. 정말 참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참 감사한 일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런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그런데 이런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현실에 별로 만족하지 않고 늘 우리는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감사와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기보다는 부족한 것을 생각하며 탄식하며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마음은 참 많은 것을 누리는 풍성함이 있는데 풍성한 것을 정작 누리지 못하고 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돈이 많아서 명예가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아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재물이 많으면 근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위가 높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맡은 일이 많으면 몸과 마음이 더 고달프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단순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단순함 속에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부족한 것을 생각하는 습성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감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넉넉하게 사는 이제 기쁨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나무 이런 말이 있듯이 오르지 못할 나무를 생각하면서 그걸 쳐다보며 살아가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게 되죠. 오르지 못한 나무를 오래 가려 하면 뱁새가 뭐라더라, 황새를 쫓아간다라는 거 우리말에 보면 그런 말이 있듯이 무리수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보다 나보다도 조금 더 낮은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제서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은혜라는 것이 떠오르게 되어지고 참 감사한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누리지 못할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약간 낮은 것을 쳐다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누리고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행복하지 못했던 것이 행복으로 돌아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38년이나 병자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도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라고 하면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려 2000년 전에 38년을 병자로 살았다라고 하면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고난의 길을 걸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뭐 평균 수명이 50대, 60대 되었겠습니까? 20대, 30대, 40대가 아마 평균 수명이었을 것이라 생각해 보면 평생을 고난 중에 살았던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런데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꿈을 이렇게 연못에다가 그 연못이 우리말로 하면 간헐천이죠. 이게 밑에 물의 압력이 차서서 이게 솟구쳐 올라오는 간헐천이 그 물이 솟구쳐 올라올 때 물에 제일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온갖 병자들이 아마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죠. 어떤 번역에 보면 자비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은혜의 집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의 집에 오면 즉 베데스다 연못에 오면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누리려면 간헐천에 물이 솟구쳤을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거기에 모인 병자들은 한 가지 소망입니다. 어찌하면 제일 먼저 물이 솟구칠 때 뛰어들어가는가. 이게 이제 모든 환자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병자가 연못에 확 물이 솟아오를 때 뛰어들어가는 확률은 얼마였을까요? 그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지요. 배가 늘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은 사지가 멀쩡하니 뛰어들어가기 쉽겠죠. 물가에 있다가 풍덩 뛰어들어가기가 제일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걷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가 그것도 물이 간혹 이렇게 올라와 솟구치는데 뛰어들어갈 확률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뛰어들어가게 될 1등으로 들어가게 될 확률은 로또 복권이 되는 확률인 겁니다. 로또 복권의 확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가 로또 복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제가 로또라는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로또 복권의 숫자를 맞추는 그 수학적으로 확률이 얼마나 될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AI라는 챗 GPT라는 것이 너무나 발달돼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답이 탁 나왔는데요. 금방 답을 나더라고요. 1부터 45까지의 숫자가 6개로 조합해서 만드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쯤 되는가 하면 814만 5,060가지의 경우의 수가 된다고 합니다. 별로 감동해요. 그러니까 로또 복권의 1등 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 소수로 말하면 0.00001 확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 대단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 확률이 없는, 수학적으로도 계산이 안 돼. 뭐 1등이 10명. 야,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이런 소망을 두고 이 시대에 소외된 이웃들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소망이라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확률이 없는 이런 소망보다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합니다, 확실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현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믿음이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누구를 만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 인생이 역전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이 인생이 바뀌려면 거의 확률이 현실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바꿀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도치 않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역전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38년 된 병자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확률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이런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주님을 만나면 완전히 바뀌는 인생을 사는데 어찌 만날 노력을 별로 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거든. 물론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문화 속에서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지만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좀 살게 두이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의지가 꺾이게 되겠죠. 진짜 계시네 라고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만나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만나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노력을 끊임없이 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 해서 오시는 분도 아니고 가라 해서 가시는 분도 아니고, 주님은 독특한 의지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되면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성경에는 찾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가 간절하게 찾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너무나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이죠.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질문하시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네게 세 가지 소망을 들어줄게. 하나는 도깨비 방망이 하나 주세요. 처음 딱 이런 소원을 들어줄게라고 하면 생각드는 것이 대체적으로 우리는 재물, 건강 이런 것입니다. 그죠?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예,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답이 어떻습니까?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환경을 탓합니다. 환경을. 우리 모두 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의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 나는 절대 물에 들어갈 수 없네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인지 몰라서 그랬겠죠.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면 반드시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격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찾아오십니다. 즉 부르실 때 찾아오십니다. 찾고 찾을 때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아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고 했죠. 은혜를 베푸셔서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런 응답을 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사람은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난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리.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2절로 가서 그럼 진리를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자유롭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 되겠죠. 돈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면 어떤 사고로 바뀌는가 하면 나에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구나라고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병원비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일용할 양식은 있어야 되고 병원비도 있어야 되고 또 문화적인 것을 좀 누리려면 여러 가지 돈도 좀 필요하고 어디 구경 좀 가려면 돈도 좀 필요하고 이래 또 내가 살아있을 동안 편하게 살다가 좀 나오면 자식에도 좀 물려주고 이제 이런 생각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우리가 마음에 채울 재물은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쏟아부어야 이 마음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일평생 동안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전 부치고 찌진꾸고 장사하는 그런 할머니들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 말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자식에게 좀 한 푼이라도 남겨주면. 자기는 죽도록 고생하고 이런 추위에 손이 굳어가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할 수는 없지만 옳지 않은 것이죠. 좀 쉴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인간의 소욕에 대한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괜찮아. 돈이 없어도 괜찮아. 지위가 없어도 이만하면 살만하지. 이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자유로워지는데, 자유로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함을 알게 되어지고, 그동안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만족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 한 해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올 한 해 행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아라. 여기서 만날만 할 때는 내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공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여라고 찾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는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찾아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지정의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안 찾고 안 부르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찾아올까? 나 같은 기도도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인 것이죠. 그런데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주님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게 잠언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말씀으로 깊이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뭐 돈이 필요합니까? 돈은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한번 만나서 밥 먹는데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라도 그 사람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는다라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점심값을 치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분을 한번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한번 하려면 2022년 기준으로 점심값이 얼마인가 하면 246억 원입니다. 246원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246억 원의 점심값을 내어야 이분하고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더 놀라운 것은 줄 서고 있다는 거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워린 에드워드 버핏이라는 분입니다. 워린 버핏이라고 하죠. 이분의 별명은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이 붙은 분입니다. 이분이 11살 때 주식 차트를 보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살 되기 전에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보다 수입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5살 때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백만장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젊었을 때 너무 부자니까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기부를 하고 굉장히 많은 투명한 경영을 했다라고 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품격 있는 분이라 이렇게 알고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만나 밥 먹는데 그냥 밥 먹는 것이 아니고 조언을 듣는 거죠. 조언. 그 조언 듣는데 246억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줄을 서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럴까?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246억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나고자 줄 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 본문을 돌아가서 예수님 만나는 데는 공짜입니다. 공짜. 은혜인 것이죠. 은혜. 우리가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은혜는 참 많이 받는데 다 공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예수님을 만나는데 공짜라는 것이죠. 그냥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억만금보다 더 소중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만나고 나서 바깥에 나오면 바람에 이렇게 화초들이 막 나무들이 가지가 막 흔들리잖아요. 나를 보고 이렇게 환영하는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그걸 느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 축하한다. 아이고 네가 오느냐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쫙 가면 옆에 나무들이 막 바람에 휩쓸려서 막 흔들리는데 그게 환영하는 박수의 소리, 환영하는 손길의 눈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고 부르짖으시고 기도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는 예배는 다 드렸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주일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리고 수요일, 그 다음 새벽 기도는 뭐 물론이고 금요 기도회까지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회 마치고 또 산에 가가지고 또 막 주여라고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어디서 만난지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은 뭘 들었겠지만 제가 늘 방에서 기도하는 제 방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가 11시쯤 제가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11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일까요? 가까이 계신 분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영이시라서 가까이 계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내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물론 육도 있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은 어디서 왔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거룩한 생명, 인간입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인간의 피조물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세움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하게 될 때 어느 순간에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라는 순간에 영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기도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결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탐욕 이런 것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자꾸 내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회개하고 정결한 시간을 가지게 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셔서 이전의 생활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똥처럼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너무 고상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 명예, 권세 다 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표현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놀라운 만남을 경험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왜 그렇게 주님을 찾지 않았나,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편견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편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일요일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율법에서는 안식일 날에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고 해놨는데 병자를 고쳤다라는 것이죠. 병자를 고치면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라는 유대인들의 편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 사람이 일하다가 우리나라에서 다쳤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병원에 쪼르륵 들고 왔습니다. 의사에게 적간이 의료보험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못 고쳐주겠습니다. 이게 의사로서의 사명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려놓고 보자, 다음은 어찌 하든지, 이게 더 우선입니까? 이거 묻거나 묻지 않아도 되는 말. 일단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다쳐서 죽음이 임박하게 되어지면 고치는 것이 우선이죠. 이 사람이 의료보험이 없다, 돈 낼 희망이 없다, 이런 의사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오면 고쳐놓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것 예수님도 아세요. 그런데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이 벌리는 것, 그게 중요할까요? 성경에도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돈 많이 벌어가 창고까지 지었는데 그날 데려가면 그 재산은 누구 거냐? 그런 말씀이 있죠. 율법을 어긴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견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잡다한 편견들 때문에 절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들이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주님 앞에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을 버리시고 주님을 찾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비난받을 때도 있고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이런 편견들, 욕도 좀 얻어먹을 수 있는 성숙함이 있는 넘어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영혼을 구원해 놓고 봐야지. 이런 의식으로 비난 때문에 영혼 구원을 앞장서지 못하는 이런 일들, 우리 편견들 다 내어버리시고 오직 주님의 그 거룩한 백성 삼아야 된다라는 이런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를 늘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로, 또 먼저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놀라운 기쁨의 은혜 속에 자유함을 누리면서 행복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일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 힘으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 우리 가장 피할 바위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고 늘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상길교회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이 교회 속에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노력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집에 찾아온 사랑하는 교우들을 붙드시고 주님을 찾아 만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